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름다운 누이가 있는데 이름은 다말이었다. 그런데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였다. 암논은 자기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였으나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병이 나고 말았다. 다말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암논은 다말이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센 힘으로 그를 눕혀서 억지로 욕을 보였다. 그렇게 욕을 보이고 나니 암논은 갑자기 다말이 몹시도 미워졌다.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기왕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였다. 암논이 그에게 당장 일어나 나가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 몹시 분개하였다. 압살롬은 암논이 누이 다말에게 욕을 보인 일로 그가 미웠으므로 암논에게 옳다거나 그르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압살롬은 이미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암논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질 때를 잘 지켜보아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쳐 죽이라고 하면 너희는 겁내지 말고 그를 죽여라. 내가 너희에게 직접 명령하는 것이니 책임은 내가 진다. 다만 너희는 용감하게 주저하지 말고 해치워라. 마침내 압살롬의 부하들은 압살롬의 명령을 따라서 하라는 그대로 암논에게 하였다. 그러자 다른 왕자들은 저마다 자기 노새를 타고 달아났다. 네, 사무엘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사람 15번째입니다. 죄의 대물림을 어떻게 끊을 수 있나?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사우스다코타 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웅장한 기념물이 하나 있는데요. 러시모 산이라고 하는 곳에 미국의 대통령 4명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마 사진으로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왼쪽부터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토마스 제퍼슨, 위대한 개혁가 시오더 루즈벨트, 그리고 노예를 해방한 아브라함 링컨의 얼굴이 차례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 4명의 얼굴은요, 한 나라가 추구하는 위대한 가치, 건국과 성장과 발전과 통합과 연합이라고 하는 그 이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한 나라의 위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영광의 얼굴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역시 4명의 남자의 얼굴이 등장하죠. 다말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중심으로 한 4명의 남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얼굴은 안타깝게도 영광의 얼굴이 아닙니다. 이들은 한 가문과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죄의 4가지 얼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시온산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산에 그의 얼굴을 새겨주셨어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다윗을 데려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목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것이 그의 믿음과 신실함과 용기, 이런 가치가 새겨진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그런데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위대한 작품이자 또한 그것을 지켜나가야 될 관리인이었던, 대리자였던, 나기드였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조각칼이 아니라 정욕의 죄악의 정을 집어들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또한 그것을 덮기 위하여 하나님의 작품, 또 하나님의 위대한 시온산, 그것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물론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나단을 통하여 내가 바로 범죄하였다라고 회개를 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뿌려놓은 죄의 씨앗의 열매까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이것이었죠.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너의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너희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까 영상 중에 가운데 칼을 보셨습니까? 이제는 칼이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다윗이 회개할 때 그의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그의 열매까지, 죄의 열매까지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원칙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을 관통하는 내용인데, 갈라디아서 6장에 바로 그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것이 좋은 씨앗이든 나쁜 씨앗이든 무엇을 심든지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칼부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내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의 열매를 다 거두어 가실 거야 라고 믿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커서 그의 목숨을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죄의 열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열매로 인한 쓴 그 잔을 마시고 견디어내도록 그것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런 형태의 은혜를 다윗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죄의 결과를 자동적으로 모두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어떻게 하면 죄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을까? 우리 그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죠. 그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어. 되게 칭찬일 때가 많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되게 칭찬이죠. 그런데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라는 말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어머니의 좋지 못한 부분이 자녀들에게도 나타났을 때, 혹시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를 보면서 문득문득 섬찟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감추고 싶고 좀 없애고 싶은 단점이 자녀들의 말과 행동과 습성에서 나올 때에 소스라치게 놀라곤 합니다. 나의 그 모습이 왜 자녀에게 나타날까라고 하는, 그럴 때 놀랄 때가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다윗의 이 정욕과 간음은 암논이 닮게 되고 속임수와 폭력은 바로 압살롬이 닮게 됩니다. 그의 죄가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이 다윗의 아들 암논은 장남입니다.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아들이죠.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로서 그의 어머니는 이방인 계열입니다. 아람 계통의 구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즉 암논과 압살롬은 무슨 관계인가요? 이복 형제죠.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에게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말이죠. 아마 어머니가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의 외모가 키도 크고 멋있고 잘생기고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다말도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이복 형제 관계였던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이제 문제의 시작의 발단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다윗으로 시작된 죄의 이 네 가지 얼굴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죄의 사슬이 얼마나 강력하고 파괴적인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얼굴은 암논의 얼굴인데요, 사랑의 조각칼로 파괴를 새기는 정욕의 얼굴입니다. 자, 암논이 그녀를 사랑했다라고 1절을 시작하고 2절에 갔더니 누이 다말을 사랑하였으나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병이 났다는 거예요. 이복 관계입니다. 결혼할 수가 없어요. 건드려서도 안 됩니다. 게다가 처녀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이상 부부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난 겁니다. 자, 이것이 암논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열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소유욕이었습니다. 집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을 원하는 것이죠. 그 소식을 사촌인 요나답이 듣고 교활한 계략으로 아픈 척하고 이제 있으면 아버지가 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다말을 보내주십시오, 음식을 저에게 해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계략을 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략을 시행하죠. 그래서 다말이 와서 음식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복 오빠에게 음식을 먹여주다가 갑자기 그녀를 끌어안고 그리고 함께 눕자며 본색을 드러내죠. 다말이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계속 저항을 하지만 이 남자가 힘이 더 세지 않습니까? 강하게 그녀를 제압을 하고 결국 욕을 보이고 맙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아니, 사랑할 때는 언제고 그러고 나서는 그녀가 싫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나가라고, 당장 방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이 암논의 모습. 좋아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자신의 욕구를 채운 이후에는 그녀를 마치 쓰레기 취급하며 버리는 정말 죄인 중에 추악한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정욕입니다. 정욕은 언제나 사랑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죠. 너의 그 감정은 사랑이야, 그녀를 향한 사랑이야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정욕이었고 정욕의 끝은 파괴적인 증오와 공허함,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공허함으로 기결이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포장하여 자신을 속인 사람이 암논이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죄를 짓고 나니까 그녀를 보면 자신의 추악한 욕망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거울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 거울을 깨고 싶은 겁니다.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녀를 내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다말은 그 뒤로 나타나질 않아요. 평생을 그 수치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한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사람이 바로 이 암논이죠. 이 욕망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한 결과가 늘 이렇다는 거예요. 우상은요, 처음에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아요. 그것이 쾌락이든 그것이 명예든 무엇이든 간에, 그런데 결국 그것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우리가 그 욕망을 고용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그 우상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우리는 종이 되어 버리고 말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여러분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십계명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이유가 우상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정욕이라고 하는 암논의 얼굴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물론 인간의 본성이 그렇죠. 근데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서 온 것입니다. 다윗이 왕의 권위로 밧세바를 오라고 했어요. 아니, 왕이 오라고 하는데 거절할 신하가 어디 있겠습니까?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러오니까 갔다가 왕의 권위로 눌러서 그녀를 범했지요. 다윗을 찾아왔던 나그네, 그 나단의 표현에서 나그네가 찾아왔다고 했죠. 그 나그네가 이제 누구에게 간 겁니까? 암논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의 아들 암논에게 흘러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죄의 대물림이고 이것이 죄의 전염성이고 이것이 죄의 확장성입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흘러가는 것이 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간음을 왜 몰랐겠습니까? 아버지가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닮은 것입니다. 사실 이 암논의 얼굴은 사람을 인격이 아니라 욕망의 도구로 삼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 속에 담겨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외로움과 불안을 달래기 위하여, 나의 성공을 위하여 어떤 남자를, 어떤 여자를 취하여 이용하는, 또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며 로맨스라고 하며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비인격화하여 그저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남성들이 음란물에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그 여성을 인격화하지 않고 대상으로 그냥 도구로 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을 말이죠, 눈요깃감으로 그렇게 전락시키고 소비하는 문화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논의 이 정욕에 찬 얼굴은요, 사실 많은 이들이 감추고 싶은 얼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얼굴은 요나답의 얼굴인데 교활한 안내자입니다. 3절에 보면 요나답을 아주 교활한 인물이라고 묘사를 해요. 이 교활하다는 표현이 창세기에 뱀을 묘사할 때도 쓰이지 않습니까? 동물 중에 가장 교활한 동물이라고. 이 요나답은 누구냐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입니다. 즉 다윗의 조카이고 암논과는 사촌 관계인 것이죠. 머리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암논의 병이 정욕이란 걸 알았어요. 욕망이란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왕자님, 아무리 좋아해도 이복 관계 아닙니까? 동생 아닙니까? 건들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렸어야 돼요. 그런데 이 요나답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욕망이 있던 것을 알고 그 욕망을 성취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과 방법을 제시합니다. 시나리오를 짜요. 기가 막히게 그 시나리오로 진행이 됩니다. 왜요? 다윗이 어떤 성향인지 알고 또한 이 암논이 어떤 성향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잘 될 겁니다.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이 요나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자님, 부왕께서 왕자님 아프다고 하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아니면 말을 하실 겁니다. 그때에 그 동생 다말을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아까 말한 그대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대로 진행이 돼요. 요나답은요 직접 죄를 짓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고요, 가이드를 합니다. 이것이 요나답의 모습이죠. 마치 하와가 범죄할 때에 뱀이 가이드를 정확하게 했죠. 정말 먹지 말라고 했느냐? 진정 죽는다고 했느냐?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속였던 이 뱀의 모습,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이 세대의 아들들을 봐라. 이게 칭찬 같은데 또한 이게 칭찬이 아닌 거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찌나 이 정말 명석한지 죄진인데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요나답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이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리는 지혜가 아니라 사람을 파괴시키고 죽이는 지혜, 바로 그것이 요나답의 지혜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나답의 얼굴도 보면 원칙과 진리와 거룩보다 실용과 그리고 성공을 앞서는 모든 곳에 이 요나답의 얼굴이 숨겨져 있습니다. 야,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아. 너 비즈니스 성공하려면 너 그렇게 어려워. 야, 괜찮으니까 이 방법 따라 한번 해봐. 그럼 너 큰 돈을 벌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유혹이고 이것이 요나답의 여러분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에 처한 친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의 길로,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조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에게는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하다가 망하면 그건 성공하는 거야. 정직하게 실패하는 법도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요령껏 성공하는 법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나 자신이 성공을 위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무시하고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그 어떤 성공을 위해 부를 위하여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요나답의 얼굴인 거예요. 자, 요나답의 아버지가 시므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므아 잘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죠. 그런데 언제 나왔냐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집을 방문했을 때 엘리야부터 순차적으로 아들들을 다 봅니다.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 다 뭐라고 하시죠? 그도 아니다. 그도 아니다. 그도 아니다.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시므아가 있었어요. 왜 시므아는 아니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요나답의 스타일 말이죠. 실용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진리에서는 거룩하기는 거리가 먼 이 요나답의 삶의 스타일을 보면, 아, 이것이 어디에서 왔을까?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닐까를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 시므아는 아니라고 했을까? 바로 그 모습을 그의 아들 요나답이 닮은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가도 설만 가면 된다. 효율 만능주의가 물론 효율을 따져야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리와 거룩보다 더 앞서올 때에 바로 그것이 요나답의 얼굴이고 이것이 교활한 안내자 요나답의 두 번째 모습인 거예요. 자, 세 번째 얼굴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얼굴은 공의의 망치를 놓아버린 조각가죠. 21절에 보면 참 끔찍한 소식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욕보였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분노합니다. 21절에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 몹시 분개하였다. 아니, 아버지 입장에서 또 왕의 입장에서 당연히 분노할 만하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끝이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분노하고 아무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마땅히 아버지로서 공의의 망치를 들고 그 죄악에 대하여서 징계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암논의 죄를 용납했고 다말의 고통을 외면했으며 그런 말미암아 압살롬으로 하여금 보복하리라, 그 살인의 씨앗을 심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했을까요?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죄책감이 그의 손발을 묶어버린 것이죠. 아니,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아들을 꾸짖을 수 있겠는가? 나도 그랬는데.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여러분, 죄가 뭘 빼앗아간지 아십니까? 축복을 빼앗아갑니다. 바른 권위를 빼앗아가고요, 영향력을 거두어갑니다.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어떤 별명이에요? 자이언트 킬러, 거인을 죽인 자입니다. 블레셋이 벌벌 떠는 사람이에요. 그 자이언트 킬러가 지금 마치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손발이 묶인 호랑이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가 뭔데 아들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외쳐야 할 때, 공의의 망치를 들어야 할 때 들지 못하고 침묵의 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리더가 도덕적 권위가 무너질 때에 그 공동체와 나라는요, 방향을 잃고 죄의 문화에 잠식이 됩니다. 왜요? 리더도 그렇게 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자가 가는 대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귀는 누구를 노리는 거예요? 리더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떼는 흩어지고 목자를 치면 양떼는 방황하기 때문에 리더가 주에 굴복하도록 24시간 360일 쉬지 않고 불화살의 유혹을 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의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더 큰 붕괴를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윗이 왜 말을 하지 못했을까? 깨닫게 된 것은 다윗의 근본적인 자녀 양육 방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은 자녀들을 굉장히 사랑한 아버지였습니다. 굉장히 사랑했어요. 근데 사랑에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훈육, 엄격한 훈육에 결여된 사랑이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자녀를 망친 겁니다. 말씀 함께 한번 소개해드린 책인데요, 두란노에서 출간한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되었습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원제가 Parenting with Hope, 소망으로 하는 자녀 양육이라는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에 4가지 유형의 부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부모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권위주의적인 부모입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요. 근데 따스한 사랑은 별로 없는, 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격하죠. 율법적이죠. 훈계하면서 혼내고 늘상 무서운 아버지, 어머니로만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위협과 두려움으로 아이를 지배하는 부모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권위주의적인 부모예요. 두 번째, 권위 있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 수준이 역시 높아요. 그리고 따스함도 역시 높아요. 그래서 징계하기도 하지만
또한 사랑으로 품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부모는 자녀를 인내와 자비로 이끄는 목자처럼 이끄는 부모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가장 성경적인 부모의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이 있는데 허용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아요. 대신에 뭐가 높냐면 그 따스함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녀가 원하는 것, 자녀의 리드에 끌려갑니다. 자녀의 욕구에 끌려갑니다. 응석을 받아주는 부모가 돼요. 이것이 자녀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부모의 유형은 관여하지 않는 무관심한 부모입니다. 기대의 수준도 낮고 사랑도 낮고 따스함도 낮아요. 그래서 이런 부모는 아이 곁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부재하는 부모로 불릴 때가 많죠.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이십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 유형의 부모였을까요? 이 넷 중에 말이죠. 허용적인 부모였습니다. 허용적인 부모. 이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허용적인 부모의 경우에 자녀에게 끌려간다고 했죠. 권위 있는 부모는 이런 질문을 항상 던져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자녀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권위 있는 부모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허용하는 부모는 뭘 묻는지 아십니까? 그 자녀가 원하는 게 뭔지를 물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녀를 망치는 겁니다. 다윗이 자녀들을 위해서 못 해준 게 없습니다. 궁전에서 필요한 음식, 재정, 사람, 모든 것을 다 해줬어요. 정말 우리의 부모님들이 해주고 싶은, 야, 나 자녀에게 이런 거 해주고 싶어. 다윗이야말로 못 해준 게 없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암논이고 그 결과가 압살롬입니다. 왜? 자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다윗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단서가 나옵니다.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제 압살롬보다 또 동생입니다. 아도니아가 자기가 막 왕이라고 막 할 때가 나와요. 뒤에 가면. 그러면, 야, 네가 왜 나서냐?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이야. 이렇게 훈계를 하고 나서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아무런 말을 못합니다. 자, 그것이 어디 나오냐? 열왕기상 1장 5절이에요. 그때 학개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엎혀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의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이것이 다윗의 양육 방식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다윗은 필요한 것을 자녀들에게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자녀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려워서 쓴소리하지 못하고 책망하지 못하고 훈육하지 못하는 아버지였던 것이죠.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암논을, 장자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혼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느슨하고 허영주의적이고 방임적인 그 방식이 결국 자기의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 암논을 길러낸 토양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암논을 길러낸 거예요. 다윗은 아들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훈육 없는 사랑은 자녀를 망치는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3장 24절에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훈계 없는 사랑은 자녀를 망치기 때문이죠. 저도 자녀를 둔 입장에서 참 두려운 말씀이죠. 나는 혹시 아이들을 훈계하는 것을 게을리하진 않았는가? 사랑만 하며 아이들을 망친 것은 아니었을까? 무관심하게 내버려 둔 것은 아닐까? 이거 바쁘다고 저거 바쁘다고 일이 바쁘다라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가정 예배하며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있었는가 한번 돌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하여 이 다윗의 죄책감은 그의 허용 양식 방식에 더하여 어쩔 수 없지 뭐 완벽한 변명거리를 준 거예요.
과거의 죄와 다윗의 방임주의적인 양육 방식이 결합한 결과 마땅히 쥐었어야 될 공의의 망치를 놔버리는 것이죠. 그 결과가 암논의 정욕으로 말미암은 다말의 그 안타까운 사건이었고, 공의의 망치를 들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이 복수의 화신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죄의 연쇄적인 반응이 계속 연달아 일어나게 되어지는 끔찍한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얼굴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랑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보고도 바로잡지 않고 어리니까, 애들은 어리니까 괜찮아. 여러분, 어릴 때 잡아줘야죠. 언제 잡아줍니까? 중학생이 되면 듣지도 않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북한도 쳐들어오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만 된 애들 머리가 커가지고 막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 이거예요. 막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스마트폰 얘기하면 이거 내 건데 왜 그걸 건드리냐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그럽니다. 이제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요, 쉽지가 않은, 어린 시절부터 하지 않으면요, 때가 늦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또한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권면해? 성경에 분명히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만 서로 잘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관계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진리 말하기를 주저할 때에 그 침묵 속에서 결국에는요, 우리의 공의의 망치를 놓아버린 다윗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네 번째 얼굴은 압살롬의 얼굴인데 복수의 망치로 그 산을 부수는 자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해버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압살롬은 암논이 누이 다말에게 욕을 보인 일로 그가 미웠으므로 암논에게 옳다거나 그러단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단은 기다린 것 같아요. 다윗이 뭔가 하겠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직접 복수하기로 준비를 합니다. 2년간 차근차근 준비를 해요. 어느 날 양털 깎은 날을 핑계로 큰 잔치를 열어요. 축제니까 형들 다 불러다가, 우리 또 형제들 다 불러다가 잔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다윗도 초대합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는 안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형님 그 암논이라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데 다윗의 느낌이 쎄한 거예요. 자, 그것이 26절이에요. 압살롬이 말하기를 그러면 마청 암논이라도 우리 함께 가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묻기를 암논이 너와 함께 가야 할 이유가 뭐냐? 둘의 관계가 어떤지를 다윗도 대략은 알고 있죠. 얘가 이러다가 무슨 짓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럼 말렸어야 되는데 계속 압살롬이 아닙니다 속이니까 다윗도 속아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 이 압살롬의 이 속이는 장면이 어디에서 나왔죠? 다윗이 우리아를 속일 때입니다. 치열한 전쟁터를 번뇌해요. 마치 전쟁 중에 죽은 것처럼 속여서 그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 속임수가 시간이 지나서 세대가 흘러서 더 교묘하게 이 압살롬의 손에 그 그물이 들여져 있는 것이죠. 죄는 이처럼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유전이 되는 거예요. 죄의 대물림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에는 28절에 보면 이제 이 암논이 막 술에 취해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십시오. 깨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려면 술 취하시면 안 됩니다. 암논이 술을 마셔서 막 즐거워하다가 결국에는 딱 사인에 맞춰서 압살롬의 부하들이 암논을 죽여버리죠. 놀라가지고 다른 왕자들은 다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 살인이 어디서 온 겁니까? 아버지에게서 온 거죠. 우리아를 죽인 그 살인의 열매가 아들에게서도 지금 맺히고 있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물론 그 여동생에 대한 복수였어요. 근데 복수라고 해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죠. 정의 심판대에 세워야죠. 사법부에 세워야죠. 근데 자기가 직접 공의의 망치를 휘두르기로 하는데, 문제는 그 인간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항상 더 잔인하게, 이해는 이게 아니라 그 3배, 4배, 5배 이상을 갚아준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파괴를 불러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이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셨어요. 모르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때에 직접 다루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하나님의 권리를 찬탈하여 스스로 심판을 행했고 더 큰 비극을 불러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마음, 증오의 마음,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 사업이 망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일그러진 압살롬의 얼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네 개의 얼굴을 살펴봤어요. 톱니바퀴처럼 서로 연결되어서 지금 다윗과 그 가문과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죄의 대물림을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소망이 없어요. 죄의 전염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확장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죄의 대물림을 끊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 요시야 왕을 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선한 왕이에요. 그의 할아버지가 므낫세, 가장 유다 왕 중에 악한 왕입니다. 히스기야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우상을 다 무너뜨렸는데 그것을 재건한 사람, 안 좋은 의미로 우상을 재건한 자가 므낫세예요. 온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끌고 간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의 아들도 다 대대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요시야 입장에서도 할아버지도 그랬지, 아버지도 그랬지. 그러니까 자신도 이 죄의 대물림의 법칙에 의하면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도 그랬는데, 아몬도 그랬는데 나는 별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요시야는요, 그 죄의 대물림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성전을 수리를 하는데 율법책이 발견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 율법책이 발견되어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쉬운 산을 망가뜨려 왔는지 대대로 말이죠. 하나님 마음을 또한 얼마나 무너뜨리게 만들었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듣게 된 거예요. 그가 들으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며 나와 우리의 손자가 주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훼손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산을 다시 조각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복음의 빛이 있는 거예요. 요시야는 어떻게 그렇게 죄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가 부어지면서 돌이킬 수가 있었고 변화의 망치들을 통하여 그걸 끊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도 완벽하지 않았죠. 결국에는 그의 다음 때에 다시 그것이 시작이 됩니다. 우상이 다시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의 개혁은 훼손된 산의 표현만을 정리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해결책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갈보리 산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망치를 드셨어요. 자, 그걸 가지고 우리를 치셔야 되잖아요. 암논의 이 정욕, 요나답의 간계, 다윗의 이 침묵, 또한 압살롬의 증오, 이것을 우리를 향해 쳤어야 되는데 우리를 치지 않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갈보리 산 그 십자가에서 그 망치로 자신의 아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모든 것을 그분의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갈보리 산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무너져가는 죄의 산에 우리가 살지 않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 주신 분이 우리의 왕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계속 되도록 죄의 대물림을 하던 그 자손들이 딱 그 대물림이 끝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대물림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분 안에 있으면 그 죄의 대물림이 끝나게 된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우리를 완전히 끊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지 한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모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아버지는 술에 취하면요, 집에 돌아오면 막 포근하고 소리치고 물건 집어 던지고 매일같이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폭언과 폭력 속에 자란 이 집사님이 마음속으로 수천 번 다짐하게, 나는 절대로 아버지를 닮지 않을 거야. 내 자식에게는 절대로 이런 상처를 주지 않을 거야.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리라 꿈을 꾸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돌아갔어요. 좋은 직장에 돌아갑니다. 정말 신실한 아내를 만났어요.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 진짜 이제는 이 죄의 대물림이 다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이 회사의 프로젝트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집에서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들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아내에게도 하지 않았던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 힘드니까 먹지 않았던 술에 손을 대기 시작하더니 한 모금씩 마시다가 이것이 계속 습관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딱 봤는데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충혈된 눈, 분노와 피로에 일그러진 표정, 그 얼굴은 내가 그렇게 증오했던 아버지의 그 모습이 자기가 잘하니까 그 고스란히 그 표정을 하고 거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리며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처럼 되기 싫었어. 안 돼. 아버지처럼 되기 싫었는데 내 모습이 아버지와 똑같구나 하는 것을 보면 절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 노력으로 그것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얼마나 죄에 끈질긴 유전자 속에서 자기가 무력한지를 그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왜 아버지는 그러하셨을까?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의 할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무뚝뚝하고 그냥 거기도 술 마시고 늘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에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아버지가 또 자신에게 흘려보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아버지가 됐을까요? 시편 27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다윗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사무엘 왔을 때 부름도 못 받았어요. 거의 없는 취급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누군지 아세요? 다윗의 어머니 이름도 안 나와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상처 속에 자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를 했는데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 그 훈육이 없다 보니 잘해주려고 아들에게 했는데, 자녀들에게 하긴 했는데 훈육을 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다윗도 그런 아버지가 된 거거든요. 이 집사님이 거울 속에 아버지를 본 날, 그 화장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됩니다. 저는 아버지와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다른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그 아들이 역시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제 안에 흐르는 분노와 중독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평생 증오했던 저희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상처 입은 아들이었습니다. 저와 제 아버지를 묶고 있는 이 모든 죄의 저주의 사슬을 저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신 예수님의 보혈로 끊어주십시오. 이제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날 싸움의 주체를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꾼 날이 되었어요. 그의 인생이 그날부터 바뀌는데요. 세월이 좀 흘러서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어느 날 아들 방에 들어가서 굿나잇 키스를 하는데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저는 커서 아빠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내 아들이 나를 닮고 싶다니. 부모로서요, 가장 큰 칭찬이 그겁니다. 나 아빠와 같은 사람 되고 싶어. 나 엄마와 같은 사람 되고 싶어. 저도 그 얘기를 들을 때, 주님, 제가 무엇인데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까? 제 부족함 다 아시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교만이에요. 죄의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끈질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저주의 사슬을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새로운 축복의 유산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죄의 균열 앞에서 신음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의 죄가 자녀들에게 되물림되어서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하기를,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의 옛사는 다 무너졌습니다. 주님의 새로운 반석 위에 살기를 원하고, 정말 자녀들에게 음란과 중독과 미움과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그 온유함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축복의 세대로 그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